저는 요즘 자나깨나 걸으면서 또 사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가슴에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뭐가 터진다고요? 뭐가 터진다고요? 인간에게 다 하나씩 우라통들을 가지고 있어요. 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좀 작으면 너무 쉽게 사람들 앞에 터져가지고 고통을 줘요. 크면 속에서 지글지글 자글자글 끓지 않겠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지역을 다닐 때 차량으로 운전하고 또 서울을 갈 일이 있을 때에도 전철을 타면 공짜입니다. 그래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게 시간이 훨씬 절약이 돼요. 움직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곳 들려서 저곳 들릴 때. 그래서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계속 가다가 정지선에 딱 서면은 위도 보고 옆도 보잖아요. 버스를 보니까 서울을 가는 버스인데 45인승이 막 40명씩 가득가득 차 있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600명 앉을 공간에 20명 차도 안 된다고 국가가 으름장을 놓는 통에 저 40명이 1시간씩 가면 다 코로나 걸리겠다. 그래서 우라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지난 7, 8월 일체 대면 예배 드리지 말아라. 19명까지 영상 촬영위원을 둬라. 그래서 신디 피아노 드럼하고 영상실에 4명 5명 앉고 목사님 사회 보고 제가 서버리고 그러면 막 12명 돼버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넣어드리면 보니까 헌금위원들은 나가가지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만. 그래서 헌금하고 딱 나가시고 사회자도 한 사람이라도 성도들이 더 예배 드리고 하기 위해서 기도실로 들어가시더라고.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도록 해서. 그러면 드럼하고 신디하고 피아노하고 영상실에 앉고 하면 가운데가 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한참 운전 오고 가서 딱 정진에 섰는데 이 사통팔달 좋은 거리에 딱 옆에 보니까 스타벅스 커피숍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공부를 집에서 안 하고 도서관에서 안 하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해요? 컴퓨터 켜놓고 테이블마다 다 늘러붙어 앉아있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냐? 교회는 텅텅 비어있는데 우라통이 터져요? 안 터져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데, 요한복음 4장 24절은 말씀하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당에 와서 9시, 10시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출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만 가면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해서 아무도 교회 잘 안 올 때에 날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텔레비를 딱 켰습니다. 그냥 대통령 후보들이 막 기자회견을 합니다. 좁은 공간에 50명, 100명 당직자들과 기자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면서 30개, 50개 이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회견을 합니다.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큰일 났다. 저렇게 모여들면 코로나 30명, 50명 옮겨붙게 생겼다. 그리고 교회 와보면 예배당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그냥 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라통이 터지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나만 터지기 힘들어서 제가 부목사님들도 다 우라통 좀 터지라고 그래요. 왜 나 혼자 터져야 돼요? 언젠가 뉴스를 봤는데 제주도 공항이 그냥 북적북적하고 비행기가 이루겠는데 시내를 딱 보여줬는데 200명 타는 공간에 막 190명, 195명 막 가득가득 차가지고 그 밀폐된 공항에서 1시간 동안 가면 큰일 났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려고 보면 그냥 가운데가 텅 비어있으면 이 종의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진 몇 장을 봤어요. 야, 뭔 사진이 이러냐? 한번 올려볼래요? 같이 한번 볼래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이 어느 한쪽을 향해서 계속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저렇게 몰려가면 아마 저 아파트에 코로나가 몇십 명 나왔겠다. 그런데 줄이 엄청나게 밀집대형으로 서 있고 그리고 또 앉아도 있고. 다음 사진. 그랬더니 한 건물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들 들어가는지. 이때가 이 코로나가 4차 유행이 온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다 집에 있어라, 구정 때 집이도 가지 말라, 이때였습니다. 다음 사진. 그랬더니 그냥 에스컬레이터에 그리고 막 계단에 막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 사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모든 층마다 그래요. 그 다음 사진. 그냥 저렇게 많은 사람이 꽉꽉 차 있네. 그 다음 사진. 넘어가라.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여의도 현대백화점이 2020년 2월 26일 개관할 때, 그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와서 전국이 어려울 때 그때 개관하고 2021년 3월 1일까지 6일 동안 매출액이 370억 원이 올랐습니다. 이 개관 후 열흘 동안에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가고 직장인들은 가능한 한 3분의 1 재택근무를 하라고 그러고 구정 때 어르신들 만나면 위험하니 시골에 내려가지 말라 할 때예요. 평균 매일 하루에 20만 명씩 방문을 했고 하루에 매일 60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시대에 건강이 중요하고 코로나를 방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건강보다 백화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보다 쇼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국의 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텅텅 비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저의 가슴에 첫 번째 한이 맺힌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예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한 맺힌 고통이 있습니다. 2020년도 여름 국가총리회는 성명을 발표하기를 교회에서 확진자가 절반 이상 나왔다고 발표를 했고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해대니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1000명 이상 직장 중에서 지금까지 코로나가 안 나온 데가 없어요. 다 20명, 30명씩 터져 나왔고 국가도 구치소에서 1000명 이상 나오기도 했고 국가도 군대에서 300명씩은 선박에서 270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단 한 사람 해임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10명만 나오면 전국의 언론들이 다 대서특필하고 해야 되니 숨죽이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진짜로 교회에서 절반 이상 나온 걸로 저도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2월 2일 질병관리본부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 확진자는 전혀 없다, 거의 없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도 교회는 다 문을 때려닫아요. 질병관리본부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평균 몇 명이냐? 1.8%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는 다 문을 때려 닫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 8월 동안 우리 교회도 이 600명 공간에 19명, 20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로서 우라통이 터지지 않으면 목사입니까?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짜 목숨만큼 중요합니까? 국가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공간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밖에 못 나오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신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치부에 다닐 때, 초등부에 다닐 때, 중고등부에 다닐 때 아무리 코로나가 위험해도 첫째로 어떻게든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의 성경을 가르쳐서 그 시절 신앙을 끝까지 보유하고 견지하도록 철저하게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없어요. 이렇게 널찍널찍 않는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야, 위험하니까 교회 가지 마. 여러분이 집사라면, 여러분이 안수 집사라면, 여러분이 권사라면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어려움을 주는지. 여러분 2년간 3년간 교회 쉬어버리면요, 평생 교회 쉬어가지고 나중에 인생 말년 마지막 갈 때 얘야 제발 교회당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거라. 엄마, 코로나 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제는 다시 다른 얘기하지 마라.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생애의 마지막 정리할 때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 지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그래서 버스 보면서 기도하고 커피숍 보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현대백화점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첫째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맺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한 맺힌 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 인간은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미망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원한이 맺혔는가? 자세한 내가 나오지 않는데 본문에서 원수를 향한 원한이 맺혀 있다.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인간을 무시하는 아나무인격의 재판장을 향해서 원수를 향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요, 아버지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 100년 전 대한민국의 유교 사회와 유사한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시집을 갈 때 지천짐을 가지고 갑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면 재산권이 아들한테 가요. 가문에서 가문으로 재산권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이 바람막이가 되고 남편의 재산이 내 재산인 줄 알았던데 남편이 세상을 뜨면 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권을 상실하지요, 바람막이를 상실하지요, 아무런 법적인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떴는데 누군가가, 삼촌이, 이웃이 나의 아들의 재산을, 논과 밭을, 집문서를 빼가버렸습니다. 고통이 컸습니다. 분노합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요청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절 3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했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이 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한, 한. 근데 이 한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이 500년 6.25 속에서 남존점비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내면 세계의 한이 워낙 깊어가지고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사전에 한 하면 대문자로 HAN으로 올라가 있어요. 여인들이 한이 깊으면 그 다음에 화병으로 발전하죠. 근데 이 화병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막 눈동자가 커지고 열불이 나고 그래서 이 화병도 영어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HWABYUNG라는 이 병명을 의학사전에 기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을 때 자유의 영혼으로 자유의 정신으로 창조를 받았는데 너무 깊이 억눌릴 때, 너무 깊이 억압을 받을 때, 자유를 상실할 때, 때로 도무지 자녀들에게 먹일 것이 없을 때, 인간 대우를 못 받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개같이 충성하고 일했는데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개 취급당할 때 이 원한이 깊어지고 한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화병으로 발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불이 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병의 형태로 들어간단 말이죠. 바로 이 여인에게 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지요. 주권을 상실합니다. 애굽 황실의 관리들에 의해서 매질을 당하고 노역을 합니다. 황실의 국고성을 짓는데 날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벽돌을 만들어댑니다. 황제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소처럼 부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노예 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한이 맺혔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의성어입니다. 짜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여 외치잖아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짜크 외치니까 이게 부르짖다는 단어가 된 거예요. 의성어지요. 한 맺힌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세를 일으켜 세우셨고 바로를 꺾어서 자유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살아 생전에 이 하나님께 아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도무지 위를 보고 아래를 봐도 재판장밖에 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지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이 문제는 정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비심이 깊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아나무인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찾아가서 울고 불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안 들어주니까 2번 찾아가서 울고 불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3번, 5번, 10번 끝없이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판관이 생각을 해요. 아이고 죽겠다. 내가 저 여인의 부르짖음을 내가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 도와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도와줍니까? 첫째로 이 재판관이 자비심이 깊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재판관이 너무 억울하겠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법이 휘게 생겼다. 정의가 사회에 실현되지 않겠다. 정의로운 재판관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여인의 탄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의 탄원을 들어주는 것이죠?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왜 들어주는 것이죠? 안 들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거든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갔거든요. 이제는 막 3일 만에 한 번 찾아오거든요. 울고불고 난리 치고 갔거든요. 이제는 날마다 오거든요. 앞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소리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네. 차라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그게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서 아주 중요한 이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6절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물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적으로 요청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의 원한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강청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왜 교회 와서 그렇게 울고불고 하냐, 시끄러 죽겠다, 조용히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원한이 맺혔으면 집에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할 것이지 왜 금요일 밤마다 와서 저렇게 울고불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에 맺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이 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짜크 주여 외쳐서 기도하라, 이 강청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강청의 요청을 계속적으로 할 때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니 들어주시겠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때로 사회에서 깡패 두목들도 있지요. 요즘은 깡패 두목들도 넥타이 메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기업을 일구고 말이죠.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부하들 30명 50명 어깨들을 통해서 다른 기업을 등쳐먹기도 하고 인수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는 넥타이 딱 메고 퇴근해서 아들아 용돈 쓰거라, 아들아 너 학교 가면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당신은 출근하면 뭐 하시면서, 아들아 정직하게 살거라, 당신은 출근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막 사기치면서 말이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how much more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강청의 기도를 할 때, 언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또 한 맺힌 여인이 등장해요. 오늘은 이 한 맺힌 사람이 많이 나오네. 한 많은 여인, 한이 많은 나의 약자가 한나예요. 한나가 뭐의 약자라고요? 한이 많은 나, 한나.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저주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가문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분인나라는 여인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한이 서렸습니다. 한나가 예배당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짜크라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한 맺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버렸는지 목이 쉴 대로 쉬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 붙여버렸는지 이제는 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는 쉰 목소리 아세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입만 딸싹딸싹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리 보고 저리 보다가 한나야 어찌 그리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느냐? 이곳이 예배당이로다. 제발 포도주를 끊거라. 한나가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님, 제가 결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제가 톡주를 마시지 않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이 한많은 여인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새었습니다. 목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와서 입만 딸싹딸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맺힌 기도를, 강청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덩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기독교 유대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인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리고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을 일으켰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성경 전체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체의 인간적인 흠을 보이지 않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가 어디에서 탄생했습니까? 이 한 맺힌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탄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쫙 그 통곡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유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인생의 큰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쫙 그 통곡의 기도를 했을 때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원수로 말미암아 한 맺힌 여인, 원한의 여인,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강청하고 강청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듯이 우리는 하물며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낙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에 조금치도 물러섬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특별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체가 흔들려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강청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상의 애로가 있어서 고통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 강청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여 명에 이르는 안디옥 백성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